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가 반드시 도와야 할 과부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무인 만큼 도움에도 확실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3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자격과 다르지 않은 경건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한 경력과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려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마저 가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은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영육의 삶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의 여인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비록 별로 유쾌하지 못한 가련한 여인들이지만, 바울이 칭찬한 빌립보 교회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구제의 대상으로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합당한 신앙은 반드시 생명책에도 흐르지 않는 이름일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이라든가 21장 27절, 믿음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흰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앙에 바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자세하게 경계의 거운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이 만약에 육신적인 욕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젊음의 열기를 가졌다면 그런 사람들은 역시 혼인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없애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러한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혼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오늘 14절이 그랬죠. 신앙에는 절대로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말씀에 맞게 따르는 것이 자신과 주변과 또 인류의 모두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죠. 계속 말해오는 것이지만 이 교훈은 단순한 과부에 대한 교훈이기보다는 모든 성도를 성경은 기도의 신부로 여성 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남편이었던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인 채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철로 역정의 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혼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결을 당부하는 성령의 거룩한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많은 혼란을 겪고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불변하는 원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시는 교훈에 순종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한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명부에 올릴 자라, 그런 어떤 대상들을 나열합니다. 이미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교회가 어려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현재 과부가 되어 있는 입장의 여인들에게 참 과부라는 명칭이 쑥스럽기도 하고 친숙하게 들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직선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나 당부도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먼저 구절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1세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기념하던 회갑의 나이와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수절 과부를 명부에 올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령의 한계를 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벌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이유에서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온 여인들로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도 육신적인 욕구가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여인들의 신앙적 덕목들을 나열하는 내용이 5, 6가지 정도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는데 시작과 끝이 모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는 독특한 구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장로의 자격에서도 그 첫째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3장 1절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는 선한 행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이라는 선한이 다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도덕적으로도 추앙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는 시작과 마침의 표현 속에 거론된 덕목들이 신앙 안에서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선한 일 두 개가 다 미래적인 기대나 가능성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증거나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난 덕목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뒤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는 가운데 덕목들의 4가지로 나타난 것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랬어요.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홀로 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힘들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가까이에 둔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삶과 기도가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은 성경에서조차 나타나는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가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무슬림 속에서도 나그네 대접을 종교적 덕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나가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중략을 하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중략하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는 접대로 이 천사들로 통해서 이삭을 예언받은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교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생활의 보장이 되지 못한 데서 그런 사람들을 접대한 것은 거의 교회의 공식이었고 이런 일의 적극적인 자세를 장로의 자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앞에 3장 2절이었죠.
1세기 말엽에 기록한 요한 3서 5절에서 10절에는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요한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1절에 늘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접대하는 수넴 여자의 가정을 볼 수 있고, 이런 정신은 신약에도 그대로 계승됐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자신과 전혀 이권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과부들에게는 이런 입장에서도 경계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임에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접대한 것은 주님께서 음식을 차릴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하는 거죠. 지위가 높거나 이름 있는 사람이나 존경스러운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종들은 자기 주인의 발을 씻는 것 역시도 자신의 꼭 해야 할 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기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자체로 죄악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하셨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13장 10절 상반절인데 하신 말씀 역시 새겨드려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미 온 몸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세상 속에 살며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수시로 씻어야 할 먼지 묻은 발 같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씻어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흉보는 대신 그의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깨워줘서 허물을 씻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과부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감당해야 할 사랑의 짐으로 확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라는 덕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마지막은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라는 덕목입니다. 별 탈 없이 잘 살아가는 지체들은 돕지 않아도 별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의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면 환난을 당할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이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과 함께 이런 환난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바울은 칭찬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환난, 들리버 엄청나게 그 의미를 많이 가진 안타까운 말인데 온갖 어려움에
별명으로 사실 신앙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끌어내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를 감당해내는 모습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비아냥거림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결국 신앙 때문에 사는 세상 속에서 불이익이나 안타까움을 자기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협력해서 그런 데서 끌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역할은 과부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12절 그리고 14절을 읽습니다. 구제의 대상으로서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앞에서 교회가 명부에 올려 생활이 가능하게 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노년의 과부들의 자격을 그들의 덕성을 따라서 확인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도움에서 제외되고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을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신앙에서도 더 덕스러울 수 있음을 되도록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기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11절인데 구제의 대상으로 올렸다가 오히려 본인이나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합니다. 여기 젊은 과부는 당연히 아직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은 여인으로 육신적인 혈기가 영적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홀로 사는 여자들입니다. 그 이유와 결과까지도 경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욕으로 옵니다. 이 말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카타스테리니아우, 방탕하게 되다 또는 사치라는 표현으로 주로 성경에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이 사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타납니다. 3절 하반절, 7절 상반절, 그리고 9절 상반절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재혼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금욕을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믿음을 버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 처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하던 그런 확신이 아니라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서약했던 교회와의 약속을 버린 것이라는 이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약속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저도 사람과의 시간 약속이나 어떤 약속이든지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도회지 가운데서 약속 시간을 잡아도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키시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4절 했는데 정죄가 아니라 대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4절 상반절에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과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거나
빗나가면 밤낮 참소하는 마귀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신앙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자연적인 생태를 절제하고 욕구를 자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지 않도록 삶의 기준을 바로잡아라.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든든하게 서지 못한 젊은 과부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 정욕적인 사람이 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멀리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에게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부터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면 점점 그 문제가 커갈 수 있는 경계를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3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처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지적을 받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둘 다 게으름이 그 중심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상반절, 13절 상반절인데 자연적으로 게으르게 되는 것도 문제지요. 절대 게으름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게으름을 익혀 이 참 독특합니다. 만다노 또는 마데오. 그래서 배우는 사람 하는 걸 갖다가 마데테스 하잖아요. 같은 어근이에요 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배우다 그런 거예요. 배울 것이 없어서 게으름을 배운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게으름도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지런을 여러분들이 떨어야 됩니다. 좋은 부지런이죠. 1세기 당시에 나이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이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하니까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는데 신앙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디도서 2장 3절에 5절을 보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가르치는 걸 얘기하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 게으름을 가르쳤던 그런 안타까움을 짐작해 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지적되는 모습도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3절 하반절에 한 것인데 쓸데없는 말을 하며 교회나 개개인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비방하는 전혀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을 만들며 하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페리에르고스.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 말이 특히 독특하게 쓰인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나오죠? 마술하는 아들들이라 나옵니다. 이 마술이 역시 페리에르고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은사적인 것처럼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이므로 마치 이 앞의 내용과 더불어 견주 얘기를 하면 주문을 외우듯이 은사적인 시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결과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5절에 한 겁니다. 여기 사탄, 반대자, 대적자인데 이런 무질서를 그대로 둘 마귀 사탄이 아니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말입니다. 앞에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이해를 하긴 했지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하는 12절에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16절 마지막 절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룬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왜냐 하니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항상 덕스럽지 못한 말들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믿음에 합당한 권면을 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말씀이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믿음으로 함께 철로 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과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런 교훈들을 그냥 과부들에게 한 얘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마지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